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구약 개론인데요. 전체적으로 구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숲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셨는데 참 너무 귀하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게 짧은데요? 먼저 구약 성경이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아시죠? 구약 성경. 먼저는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모세오경 보이시나요? 예. 사진은 왜 찍으십니까? 예. 모세오경. 예. 그 다음에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그 다음에는 이것만 해도 꽉 차네.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다 아시죠? 예, 아는 거 하면 재미없는데 그래도 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먼저는 모세오경, 다음은 역사서, 다음은 시가서, 다음은 선지서. 모세오경이니까 5권이죠, 그죠? 5권이 창세기로, 이거는 제가 뭐 굳이 안 쓰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내려가면 보이시나요? 강도사님은 안 보이시겠다. 아니 저기 우리 유강도사님은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모세오경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고요.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예, 에스더까지입니다. 에스더. 강도사님 목소리 같은데 그렇죠? 청년이 한 얘기 아니죠? 강도사님 가만히 계셔요? 예, 좀 진한 걸로. 예, 감사합니다.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시가서는 이어서 욥기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시가서입니다. 다음은 다 선지서입니다. 이사야부터 그쵸? 말라기까지 선지서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무튼 우리 광흥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모세오경은요.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과정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12장에 보면 누구를 부르십니까? 예, 강도사님이 하셨어요? 강도사님은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청년들이 대답을 하나 못하나 목사님도 가만히 계시고요. 네. 그게 오히려 더 편하잖아요. 그죠? 네.
혹시 모르는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청년들이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이 정도는 아는구나. 내가 딱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도 많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실제로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모세오경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지요? 이삭을 낳지요. 이삭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하고 야곱인데 야곱에게로 가죠. 거기까지만 봐도 이게 민족이 되겠나 싶어요, 솔직히. 근데 야곱이 아들을 많이 낳죠. 야곱이 몇 명을 낳죠?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요. 그렇죠? 예. 요셉이 애굽으로 갑니다. 벌써 헷갈리진 않죠? 예, 내가 헷갈린가? 요셉이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가족들, 야곱,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건너와요. 그게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그때 식솔이 7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70명이 애굽에서 4대 만에 몇 명이 됩니까? 장정만 60만이 되죠. 이제는 뭔가 그림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쵸?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자면 만드시는 거예요. 연단하셔가지고 그게 바로 신명기까지입니다. 그게. 그쵸?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과정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다.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역사서잖아요. 어느 나라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때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라로서. 물론 여기도 뭐 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 와서 비로소 가나안 영토를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합니다. 열왕기하입니다. 그게. 그죠? 열왕기하. 글씨를 너무 못 쓰면 안 되는데 열왕기하에서 다 망해요. 그리고 열왕기하 다음에 어느 성경이 나오죠? 역대상, 역대하가 나오죠? 역대상, 역대하. 이거는 보충적인 성격이죠. 여기 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있었는데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보충하는 성격이 역대상하입니다. 아무튼 나오고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나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귀환을 하죠. 그죠? 거기까지 역사가 이 구약 역사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간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시예요. 시이고 노래입니다. 개인의 시이고 개인의 노래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 파란만장했는데 이런 역사 가운데 어떤 개개인의 믿음 생활하면서 애환이 담겨 있는 시와 노래가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는 개인의 얘기예요. 욥기는 누구 얘기예요? 욥에 대한 얘기고, 시편도 상당 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고,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고. 그래서 시가서를 보면 오늘날 우리들 이 공감 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나와 같은 고민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했었구나. 나와 같은 생각을 했었구나. 여기 욥기부터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공감 가는 특별히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선지서가 있는데요. 이 선지서는 이스라엘 왕정 체제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망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그때 선지자도 있죠.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그 세 사람이 그런데요. 아무튼 하나님은 왕정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끊임없이 견제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안에 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구약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입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 보면요. 신약 성경도 복음서고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있고 신약 성경에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있죠. 그리고 예언서가 한 권 있습니다. 복음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역사서는 사도행전.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요한 3서까지, 유다서까지 가야겠네요. 마지막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자, 신약 성경은요, 우리 구약 성경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과정과 이스라엘의 역사. 시가서와 선지서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 다 포함이 되죠. 시대별로, 그 시기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당해야 될 일, 계시록이죠. 거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공생에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거기까지 얘기가 복음서입니다. 4명의 다른 기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게 복음서고요.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고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는 교회의 역사,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교회들이 세워진 이후에 지상교회들이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신을 보내서 그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는 그런 내용이 서신서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는 이제 교회가 장차 당해야 될 일.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교환이 혹시 있으세요? 예.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본문처럼 제일 앞에 달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이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는 거겠죠.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민족적 이스라엘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흘러왔던 것이고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근데 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고요. 먼저는 예수님이고 또 성경은 언약의 책이거든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죠. 언약의 중심은 또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키워드로 생각할 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요. 구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약, 하나님 나라 이것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지 아무튼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시죠. 원복음이라고도 하고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죄짓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주십니다. 이 원시복음의 내용은 여인의 후손이 나오죠.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뱀의 머리는 사탄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다는 그런 복음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그 창세기 3장 그 제일 뒷부분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죄를 져서 수치당해야 마땅한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께서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깨뜨리는가? 여인의 후손이 대신 이 짐승과 같이 비참하게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복음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죠? 가인과 아벨, 그죠?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지요.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했나요? 예,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예, 곡식으로. 예, 땅의 소산으로. 거기 성경에 보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했다고 나와요.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했나요? 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아벨은 제사를 했습니다. 양의 첫 새끼, 기름.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의 제사를 받아주셨나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복음도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대로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중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이후로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받은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받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과 가죽옷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직접 전해줬다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을 해줬겠지요. 말을 분명히 해줬습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아담이 왜 안 전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거, 쫓겨난 거, 선악과 먹어서 타락한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 아담이 얘기해 줬던 거고 아벨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을 생각하며 여인의 후손을 통한 이 가죽옷 지어 입혀주시는 이 죄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아벨 죽게 했을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던데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여주시는 이 역사인 것 같아요. 믿음 지키다가 핍박받는 거. 우리 팔복에도 있잖아요. 믿음 지키다가 박해받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러나 아벨은 지금도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굴 주시죠? 예,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의 계대가 이어지고 셋의 계대도 믿음의 계통도 이어져요. 아담의 10대 손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노아. 근데 노아 시대 보면 창세기 6장인데요. 이거는 노아 시대 보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노아와 8식구는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보존하여 주시죠.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물이 다 걷어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8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핵심적인 구절이 거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8장 22절. 제가 몇 시까지 끝내야 되나요? 예. 아니, 예정된 시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9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근데 창세기 8장 22절. 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노아에 주신 언약의 핵심 구절인데요. 이것은 이 보존의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말하자면 급격한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온 세상이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다른 말로 보존의 언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환경 오염을 전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존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뭐 별로 걱정 안 해요. 만약에 환경이 파괴돼서 우리가 못 살 지경이 되면 그때는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죠? 뭐 제 말이 이건 제 말이니까 끄덕이지는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 오염 그렇게 뭐 큰 그게 이슈인가? 그냥 물론 함부로 하고 막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그 미국에 그 제가 알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거기에 강력해요. 그분 물리학 교수인데 멀쩡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긴 패턴을 놓고 보면 항상 이랬대요. 절대로 온난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온난화 아니라고. 긴 패턴을 놓고 보면 있고 다 하나님이 정화되게끔 정화작용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그 말이 그냥 훅 들어와가지고 아 그렇지 창세기 8장 22절에도 있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뭐 환경 걱정 별로 안 합니다. 참고로 근데 좀 너무나 이 환경보호단체 하는 행동은 좀 위험스럽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언젠가 그 영화 있었죠? 아바타인가? 그죠? 아바타 영화 제목 맞죠? 예, 그 아바타에서 그 하여간 뭐 외계로 갔는데 막 자연이 막 되게 좋고 근데 하여간 큰 나무가 거기 있죠. 그죠? 근데 큰 나무에 뭐 영혼들이 있나? 예, 제가 얼핏 그 뭐예요 그거 탁 축약해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예? 하이라이트 같은 거, 제가 그걸 봤어요. 거기 봤더니, 거기 하여간 뭐 자연이 엄청 좋아. 근데 거기에 뭐 영혼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파괴하면 뭐 안 되고 뭐 그런 거더만요, 그 영화가.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좀 그랬어요. 아, 이건 메시지가 있다. 상당히 자연을 신성시하는 그런 메시지. 지구가 환경을 유지하지 못해서 외계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외계에 나가서도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이 신성한 자연을 파괴하는 이 메시지에 이게 아주 이게 불신적인 이 가치관이 들어있구나. 제가 좀 오버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아주 불신적이다. 보니까 막 하여간 좀 지나쳤어요. 제가 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거 하이라이트 본 지 오래돼서. 근데 그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하여간 너무나 그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었죠. 그런 장면이. 그걸 보호하려고 하고 막 감동적으로 그리고 막 울고 막 하여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 이건 아니다. 터널도 뚫고 필요하면 그렇잖아요. 예? 터널 뚫어야 되고 나무도 베야 되고 해야죠. 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것도 저도 배운 말이에요. 고 목사님이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호랑이를 100마리 죽여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호랑이를 100마리 죽여야 된다. 그 맞는 말씀이잖아요. 왜 웃으세요? 아, 상관없는 거예요, 저랑? 그 맞는 말이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이고, 뭐 환경을 막 파괴하자는 뜻은 아니고, 우리 인간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 써도 되고, 예, 이용해도 되고, 그렇다는 거죠. 예,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보존의 언약,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제 딸이 그랬어요. 제 딸이, 참고로, 제 딸이 천식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아주 힘들었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게 됐는데 저는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고 오면서도 집사람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도 마음 한켠에 조금 걱정은 있었어요. 아, 우리 딸이 한국 가서 괜찮을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었어요. 천식이 심해가지고. 근데 한국에 오면 이거 미국에서 볼 때는 그 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미세먼지에 매연에 이거 이 아이가 이 조그만 아이가 폐가 약한데 괜찮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집사람한테는 표현은 안 했고 집사람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는 사명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무조건 왔는데 아이가 한국 와서 미세먼지 먹고 매연 먹더니 폐가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뛰어다녀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 2년 뒤에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고 엄마가 영상을 찍어서 봤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사실은 1등 같은 2등이었어요. 계속 1등으로 달리다가 아이가 속도를 늦추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아, 1등 하면 교만할까봐 자기가 그래서 2등 했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건강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환경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하나님 주신 이 보존의 언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존의 언약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의 예, 뭐저 혼자 생각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정리를 했고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노아한테. 이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보이세요? 예,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어로 무지개가 보우예요, 보우. 예.
그죠? 보우. 이것은 활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이렇게 씁니다. 쾌쉐트라고 읽어요. 쾌쉐트.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이 1차적인 뜻은 활이에요. 그냥. 혹시 히브리어 사전 보시면 1차적인 뜻이 활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 쓰여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할 때. 활이에요, 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 동시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활을 보여주셨다. 이 뉘앙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면 무지개만 생각하지 마. 이해되시죠? 이 단어를 찾아보면 1차적인 뜻이 활이고 두 번째 무지개라는 뜻도 있어요. 예, 아무튼 활입니다. 활 이게. 그런데 활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심판. 하박국 3장 9절에 보면 한번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하박국 3장 9절. 하박국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살을 땅에 말하자면 쏘시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박국 3장 9절. 예,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께서 화살을 쐈다고 그러잖아요. 땅을 향해서 화살을 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활 모양이 이렇게 쏘셨겠죠. 그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쏘셔야 되니까. 예? 뭐 하나님이 뭐 진짜 그렇게 쏘시진 않았지만 표현을 하자면 활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 무지개는 뒤집힌 형태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활 시위가. 이해되시죠? 예. 이 보존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무지개는 활이에요. 그리고 이 활의 모양을 봤더니 하늘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활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 9장 어디죠? 9장 13절 보면 내 무지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쵸? 내가 내 무지개라 그랬죠? 예. 연상되시는 그런 거 없나요, 혹시? 내 무지개 그럴 때? 아, 지우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 아, 괜찮습니다. 예. 아니에요. 내 무지개라고 그랬죠.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예.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안 느껴질지 모르는 내 무지개. 하나님이 독생자를 말씀하실 때 쓰시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내 무지개. 하나님의 어떤 성자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연상이 되고요. 그래서 자 이것은요. 무지개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무지개가 예수님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내 무지개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께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성자께서 진노의 심판을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해는 되시죠? 네. 그게 바로 보존의 언약입니다. 이 보존의 언약, 노아 언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가 되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저기 좀 창세기 9장이거든요.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바벨탑을 왜 쌓나요? 홍수 심판 이후에 이걸 해야지 저기 들어가는 거죠, 소리가. 그죠? 예.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들이 더 이상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잖아요. 그죠? 하늘에 닿을 듯이.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수단, 뭐 아무튼 그런 거예요. 스스로 하늘에 도달하려는 모든 노력과 지혜와 수단입니다. 이 바벨탑이. 다 헛된 것이죠. 그죠? 이게 참 연결이 되는 게 창세기 28장 보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을 떠나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죠.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서 사닥다리를 보죠. 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고 이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사닥다리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땅에서 하늘로 또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을 야곱에게 또 주세요. 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창세기 11장에는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 지혜, 수단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은 이제 멀리 흩어져서 확산이 됩니다. 여기저기로 확산이 되고 인류가 또 번성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12장에서 이게 자주 지우니까 이게 참 듣는 입장에서도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쫙 있으면 저기서부터 오는 게 보일 텐데 이거 자꾸 지우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이게 좀 저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들으실 때도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창세기 이제 12장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지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다 약속해 주셨어요. 먼저 영토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주권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다 아마 배우셨죠. 그죠? 아무튼 일단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 성취가 되고요.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식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도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만 있습니다. 네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이 약속은 주는데 자식은 없어요. 계속. 나이는 점점 많아져 가는데.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창세기 15장 2절 같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예, 2절 맞네요. 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종인데요. 이 종이 사람이 좋았나 봐요. 아브라함 마음에도 들고.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했던 바는 너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데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켜요.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갈라놓으라고 그래요. 짐승 반으로 쪼갠 겁니다, 이게. 아셨죠? 네.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으라 그래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이 시대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람 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체결을 했다고요. 오늘날은 계약서를 쓰잖아요. 쌍방 간에. 계약서 쓰고 나도 사인하고 저 사람도 사인하면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했어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반으로 나눠요. 이렇게 벌려놔요. 그 다음에 계약하는 두 사람이 이 사이로 둘이 지나가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보다 서로 간에 신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좀 괜찮잖아요. 그죠? 네. 남자다운 것 같아. 딱 이렇게 쪼개놓고 우리 지나갑시다. 둘이 딱 지나가면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 뜻은 내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짐승처럼 쪼개져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둘이 이 사이를 지나가면 언약이 딱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준비했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둘이 같이 지나가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놓고 자요. 좁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뒤에 보면 졸아요. 근데 참 이 부분도 저는 이런 부분 참 건들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저 히브리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졸았다는 뜻은 없어요.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거든요. 그 단어가 쓰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잠들게 했다. 그렇게 여겨져요. 근데 저도 사실 배우기는 아브라함이 졸았다. 믿음이 연약해서 좀 이렇게 졸았다. 이런 것도 저는 사실 배웠거든요. 뭐 그렇게 이해해도 나름 교훈이 있고 유익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히브리 단어를 보면 잠들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요? 개역 한글에는 전혀 그런 의미 없이 번역이 됐었는데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랬죠. 이게 뭐 이 정도로 그냥 완화시켰는데 잠들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아브라함이 잤어요. 자니까 못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를 느끼게끔 보여주세요. 뭐가 지나가냐면 횃불이 지나갑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장엄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이제 나중에 보면 몇 번 쪼개져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 안 지키거든요. 아브라함은 신실하지가 못해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것을 알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너에게 해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기가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저주를 당하시죠. 예수님이. 실제로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런데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한번 정확하게 보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죠. 예,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찢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까지 갔고 그 다음 16, 17, 18, 22장으로 갈까요? 22장. 저기도 쓸 거를 창세기 22장에 가면 유명한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어디서 바치라 그러죠?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이게 22장 1절에 있나요? 22장 1절인 것 같은데. 모리아산. 왜냐하면 2절에 있나요? 2절. 이 모리아산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여기 나오고 역대하 3장 1절에 또 나옵니다. 아무튼 이건 이따가 연결하고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모리아산이. 근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명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단에 이삭을 묶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죠? 그리고 보았더니 순양이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순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죠. 그래서 무슨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성경 보면 창세기 22장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 말 있을 거예요 아마.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진짜 속죄 제물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속죄 제물을 준비해 두신다. 사실 여호와 이레의 직접적인 뜻은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넓게 적용해서 내가 목이 말랐는데 갔더니 물이 있어 그러면 여호와 이레다 이런 말을 우리 쓰잖아요. 그죠? 네. 뭐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말은 하나님께서 진짜 속죄 제물을 준비해 두신다는 의미가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속죄 제사를 바칠 때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진짜
속죄양을 준비해 두신다. 진짜 속죄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제가 모리아산이 성경에 딱 2번 나온다 그랬죠. 창세기 22장 2절에 있고 역대하 3장 1절에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은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모리아산에서 지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어요. 이삭이 묶였던 그 제단이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이 되었다. 예.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극적이죠. 그죠? 그리고 더 극적으로 가면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골고다 십자가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 이러면 더 극적인데, 근데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 되게 감동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개연성은 있어요.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님들 설교에 그런 식으로 설교한 것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연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모리아산이고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언덕도 아무튼 어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 장차 오실 속죄양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해주셨던 것이죠. 이 정도면 상당히 우리 많이 보았죠. 그죠? 창세기에서만 해도요. 근데 구약 성경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말씀들이 퍼즐처럼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 복음서가 오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서가. 그 예언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창세기 22장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많은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지금 아브라함 봤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이렇게 쭉 계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야곱의 사닥다리도 우리가 봤죠? 야곱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합니다. 그 창세기 28장에 그 사건이 있는데요. 야곱이 여기서 너무나 감격해서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직접 받은 일이 있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지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고 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이주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수가 번성을 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기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죠. 그죠?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재앙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양을 잡아서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피만 바른 게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집집마다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아서 그날 밤에 다 같이 그 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뜯어 먹었어요. 뜯어 먹었고 천천히 먹었을까요? 급하게 먹었을까요? 급하게 먹었어요. 쓴 나물과 함께. 그죠? 띠를 띠고 급하게 먹었어요. 이거 아주 기괴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밤중에 저기 치킨 시켜서 야식 먹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다 지금 곡소리 나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피를 발랐어, 집에. 그러니까 피 냄새가 났겠죠, 그죠?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못 먹겠으면 이웃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급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치킨 먹을 때 뼈 꺾으면서 먹어야 빨리 먹잖아요. 뼈를 꺾으면 안 돼. 양은 더 큰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를. 다 먹어야 돼, 그날 밤. 정말로 허겁지겁. 진짜 무슨 식인종들이 그렇게 먹듯이 뜯어 먹는 거예요, 그 양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기괴스러운 광경인지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안 걸어봤는데 그려보면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고 집에는 피냄새가 진동하고 둘러앉아서 양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뜯어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언제 연결을 시키셨어요? 성만찬 때.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 때 예수님이 이 사건을 연결을 시키세요. 유월절 이때의 그 사건을 예수님이 연결시키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앞에서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유월절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의 기억을 역사적으로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떡을 떼서 주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살이다.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피를 주시면서 이 피가 바로 이 잔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유월절 양이죠. 그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거 뭐 핑계 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근데 칠판을 자꾸 지우니까 저도 막 되게 정신이 좀 없고 여러분들도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한 바닥에 착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예, 탓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고 여러분들도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미안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튼 자. 유월절 양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죠? 예. 출애굽해서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제가 이거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어요. 시내 광야.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그죠? 여기서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 갔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내산에 가서 뭘 하죠? 율법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아요. 자, 지워졌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되죠. 그 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민족적인 백성들과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해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자, 근데 율법을 주시는데 먼저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십계명의 중심. 아무튼 십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께서 주신 것은 성막 짓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성막.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들이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막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세밀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성막을 짓고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이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 받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있잖아요.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성막을 지어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는 이제 제사법이 나오죠. 성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제사도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징하는 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모든 제사들이 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제사법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제사법 다음에 여러 가지 정결법을 알려줍니다. 정결법. 이건 왜 필요할까요? 언약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읽고 시작했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다고 구약에서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예수님 믿어야 돼.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수많은 계시들이 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심판받고 역사 속에서 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받고 포로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레위기의 정결법의 그 중요한 교훈입니다.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벌써 9시가 다 돼가는데 정말 강의를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레위기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마지막에 제가 정리하면서 이 말씀 드릴 텐데 일단은 레위기는 이렇게 정결법 이렇게 있고요. 이제 민수기 참 정신이 없지만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거는 출애굽기 19장 1절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시내 광야에서. 아셨죠? 예. 전에도 저한테 들으셨었나요, 이 얘기? 예. 안 들으셨었어요? 들으신 분도 있고. 그걸 들으셨어요? 예. 기억을 잘 하셨네, 그러면. 듣고 다 잊어버리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있었어요. 거기서 언약 체결하고 십계명 받고 성막 짓는 법 배우고 성막 짓고 제사법 배우고 정결법 배우고 그 다음에 민수기 앞에 부분에서 인구 조사하고 그리고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아셨죠?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에요. 민수기가 넘버스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래요. 숫자 수고 백성 민자인데 사실은 민수기가 히브리어로는 인더 윌더니스입니다. 광야에서예요. 민수기의 성경 명칭이 광야에서예요. 광야 생활은 민수기입니다. 여기 써야 되겠네.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배웠어요. 구름 기둥은 성령의 인도고 불 기둥은 말씀이고, 그죠? 뭐 그렇게 봐도 맞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한 묶음이에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죠? 반석이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생수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신령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내내 그들의 중심이 바로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계속 대망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사 드릴 때마다 속죄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만나를 먹을 때마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자, 신명기는 율법의 재강론입니다. 율법의 재강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광야 1세대가 다 쓰러져 죽죠. 광야 2세대에게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예? 누가 얘기해 줬죠? 모세가 얘기해 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2세대들한테 지나왔던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고,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율법의 재강론이다. 다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신명기 끝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데리고 가시죠. 그죠? 한번 봐라, 보게 한 다음에 모세를 그대로 취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죠.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지저스예요.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게 뭐 망령된 건 아니고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이름의 의미 자체가.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하고, 그죠?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시작됐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 24장이에요. 백성들 다 불러 모으고 과거로부터 있었던 일 쫙 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너희들 내 앞에서 말해라. 하나님 섬길래 우상 섬길래 얘기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다 그렇게 거기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되죠. 사사기.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실패와 타락의 역사. 실패, 타락의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역사. 뭐 더 이상 이제 가면 안 될 것 같군요. 예. 아무튼 예, 참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예. 이 이후에 구약의 역사는 결국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언약 백성답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역사예요. 처음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때 잘 안 되니까 왕을 세워요. 왕정체제예요. 왕을 언제 세워요? 사무엘 상에서 세웁니다.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 상이잖아요. 사무엘 상, 사무엘 하, 다 왕이에요. 사무엘 하는 다윗 얘기예요. 다윗이 중요한 왕이니까 그냥 들으셔요. 사무엘 상은 왕정체제로 전환되고, 사무엘 하는 다윗 얘기고, 열왕기상부터 솔로몬이 나와요. 그죠? 솔로몬부터 쭉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체제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는 이제 보충하는 성격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로부터 역대상하까지 하나님 주신 율법, 언약대로 언약 백성들이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세요. 그렇죠? 그 다니엘에 보면 이렇게 되면 또 말이 많아지고, 예, 아무튼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하고, 이 망한 것도 상당히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성전이 무너져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 상상할 수 있어요? 정말 이거는 시험들 일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어요. 이거 시험들 일 아니에요, 정말? 예? 교회가 무너졌어. 완전히 교회가 폐허가 됐어요.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말하자면. 광흥교회는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여러 고난 중에도 이렇게 남아서 오늘도 특강하고 이렇게.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모여있어요. 난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게. 광흥교회는 참,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실 것 같아요, 광흥교회를.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거 예루살렘 패망할 때는 상상을 못 합니다. 예? 그 야만족한테 패망을 당하는데 끔찍해요. 아이벤 여인들 배가 다 갈리고, 여기저기서 능욕당하고, 제사장들이 칼에 맞아서 죽고, 하나님 성전이 지성소까지 다 파괴가 돼요. 지성소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거룩하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다 파괴되고. 그 상상이 됩니까?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철저히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촉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간해서는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지경이 되도록 만듭니다. 나라 망하고 성전 회파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그렇죠?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할 때 바로 망한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침공 끝에 망하죠. 1차 포로가 언제예요? 우리 그때 얘기했겠는데 이건 어려워요. 고난이도예요. 1차 포로는 605년이에요. 2차 포로는 597년, 3차 포로는 586년. 저는 605-597-586 전화번호처럼 여러분 전화번호 외우잖아요. 이거 기억하면 돼요. 605-597-586. 605년이 1차 포로인데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가요. 예?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잡혀갔는데 다니엘 1장이 어떻게 나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예? 놀랍잖아요. 나라 다 망했는데, 성전 다 회파당했는데, 제사장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다니엘 혼자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방 땅에서 바벨론 궁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하나님 계명대로 순종하기로 뜻을 정해요. 예? 여러분도 뜻을 정하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니엘보다 비참해요? 아주 비참하다는 말 왜 하냐면 청년들이 요즘에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요. 비참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니엘보다 비참해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정말 비참해요. 근데 뜻을 정해요. 거기서 뜻을 정해서 왕의 진멸을 먹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뭐가 되죠? 총리가 되죠. 그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니엘에게만 국한된 긍휼이 아니고 포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포로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지만 다니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가 605예요. 완전히 망한 건 언제예요? 586이에요. 20년이 있어요. 20년 동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기반을 다 닦습니다.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려요. 제3인자로. 포로된 거민들이 그 땅에서
그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 땅에서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 너무나 귀해요. 물론 에스겔도 있었어요. 에스겔은 원래는 제사장 될 사람인데 제사장이 못 돼요. 왜 못 돼요? 성전이 없는데 어디서 제사장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보면 에스겔은 늘 울어요. 이건 제 감정이입입니다. 에스겔은 강가를 걸어다니면서 울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 될 나이가 됐는데 30세부터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요. 에스겔은 울어요. 제 감정이입이 좀 됐어요. 울어요. 많이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세요. 네가 제사장 노릇 못하지만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나의 계시를 전해줘라. 에스겔이 거기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30장부터 끝장까지 보면 에스겔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받아요. 예? 전 이것도 제 감정이입이에요. 에스겔이 너무나 사모하니까. 근데 맞을 것 같아. 이거는 천국 가서 물어봐도 그랬을 것 같아. 에스겔이 늘 성전 생각하면서 울다가 선지자 됐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 진짜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한테 다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마지막 부분은 성전에 대한 계시로 가득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읽으면 참 지겨운데 그거 생각하고 보면 뭉클해요. 아무튼 다니엘, 에스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사람이 많을까요? 남은 사람이 많을까요? 남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언제나 소수예요. 믿음 지키는 거는. 소수만이 감격 가운데 돌아오지 대다수는 남아 있습니다. 소수만이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제사를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근데 역시 인간은 몇십 년 지나니까 또 타락을 해요. 그래서 말라기 때 보면 말라기 1장 보면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흠 있는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말라기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안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그러다가 신약성경 가면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400년 만. 세례 요한이 나와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닫고 진짜 계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지 말고 정말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로부터 계시되고 계시된 대로 마침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골로새지요. 골로새 2장 6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라.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았으면 하나님 법도대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물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듯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듯이 이 시대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게 정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저도 이런 말 드리기가 좀 부끄러워요. 하지만 사랑하기를 바래요.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마음에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받고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바라요. 저한테는 소원은 있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 저 너무나 안타까운데 저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중요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렸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지상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지상명령, 유언과도 같은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게 하시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궁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게 하여 주시고 계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모든 동료들이 다 흩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도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에스겔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이 세상 가운데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는 그 5일 동안의 모든 일정 동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광흥 청년들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저들을 통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